22장의 말씀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요. 22장의 말씀은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취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인생 가운데 매번 우리가 생각하여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그 선택 전에 우리는 매번 갈등하게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그 갈등의 순간에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매번 고민하면서 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등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늘 정말로 참 가치에 있는 길에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 잠언의 이야기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선택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재물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명예를 택하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길을 쫓는 거예요. 은이나 금보다는 주의 은총,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이름, 내 것을 눕히려고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금과 은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은 재앙을 만날 때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재앙을 자초하기보다는 이를 피하래요. 3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무엇이 재앙인지 무엇이 재앙이 아닌지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삶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재앙이 뭐예요? 재앙은 악으로 빠져들어서 멸망하는 것을 재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에 살면, 그러면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패역한 죽음의 길보다는 영혼을 지키는 생명의 길을 택하래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들은 가시와 올무가 있는 삶의 길을 선택하지만 우리 지혜자들은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악을 뿌리기보다는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택할 때 매번 이 일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거만한 자를 멀리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와 친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라고 말해요. 거만한 자, 자기를 자랑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거만한 자들을 자기에게서 멀리하래요. 그러면 다툼이 그치고 싸움이 그친대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죠.
거만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왜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거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지식을 쫓고 거짓말을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니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눈을 뜨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요. 어떤 심령이냐면 우리가 매번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심령, 거짓을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보시고 삶의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또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게으름을 버리고 음료에 유혹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라고 말해요. 매번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을 버리고 그리고 음료의 유혹에서 이기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게으름의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음료의 유혹에 쉽게 빠져요. 왜요? 음탕주의에 그리고 타락한 삶의 모습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음료의 유혹에 쉽게 빠져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를 징계하여 선한 길로 훈계하래요. 15절에 뭐라고 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를 키울 때 징계하여서 선한 길로 훈계해야 한대요.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쓰다듬어 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면 틀렸다고 바르게 이야기해주고 선한 길로 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악행을 삼가해야 한대요.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라고 말해요. 삶을 살아내면서 매번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 것, 연약한 사람들 것 뺏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려 해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일상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 길로 쫓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패역한 죽음의 길보다는 내 영혼을 지키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고 악을 뿌리기보다는 선한 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것이고 또 거만한 자를 멀리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자와 친구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식을 쫓고 거짓말을 삼가해야 돼요. 지식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쫓아야 되지 하나님을 멀리하여 세상의 것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게으름을 버리고 음료의 유혹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주의로 살지 않아요.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의 질문의 답은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삶의 길을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